또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오늘은 이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의 후반부를 읽어봤는데, 이제 2장의 후반부를 또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2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신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오직 장성한 자만이, 그렇죠? 믿음이 온전한 자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이 성숙한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장성한 생각과 건강한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또 그 품고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성도 간의 올바른 교제와 올바른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어떤 교제, 그런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관점, 초점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1장에서 지금 이제 3절에 들으면서 볼 수 있었던 어떤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또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참된 지혜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싹 다, 그렇죠, 외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은사, 성경의 지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지난 한 주, 제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만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동일하게 표현하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동일하게, 믿는 만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믿음 생활이고, 진정한 건강한 또 교회를 만들어가는 근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영적인 사람,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부류로 고린도 교인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걷는, 그렇죠, 매일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죠, 그 영적인 사람의 반대되는 말로서, 대조되는 말로서,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단조로운, 어떤 이렇게 본능에 이끌려 사는 자연인을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의 사람, 또 육에 속한 사람을 설명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분쟁을 일으킨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아직도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마치 자연인 같아라고 이제 훈계의 말을 했고,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자를 이제 믿음에 철이 없는 아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3장 이제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계속 이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한 어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훈계와 권면의 말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절하고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장성하지 못한 어린 아이, 그렇죠?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른들이 먹어야 하는 밥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기 때문에 성경에는 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이 밥은 장성한 사람이, 믿음이 장성한 성인이 먹어야 하는 음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장성한 음식, 복음의 장성한 음식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장, 그렇죠? 1장 2절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인사말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3장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대조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어인데 거룩한 성도, 그리고 반면에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근데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어떤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믿음,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던 어떤 잘못된 생활과 삶의 방식을 이렇게 지적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1장 4절에서 볼 수 있었듯이 어떤 고린도 교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또 1장 6절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고 말한 것도 볼 수 있었고요. 또 9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믿음 생활 안에서, 그렇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은사를 받은 만큼,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만큼 그것이 이웃에게 올바른 관계로 이렇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가치관, 그렇죠? 자기의 살아가는 어떤 방식, 그렇죠? 자연인과 같은 삶,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세속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100% 이제 반영했던 것이 이제 세례를 기준으로 당파를 나누는 이제 문제였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것을 어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성장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만을 이렇게 바랐기 때문에 이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밥을 주지 않고 젖으로 먹이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인데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최소 1년 6개월 이상을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고 오늘 본문, 그렇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고
떠난 지 이제 적어도 5년 뒤에 쓴 편지라는 것인데, 그 말은 고린도 교인들은 적어도 7년에서 8년 정도는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년에서 8년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짧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7년에서 8년이라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를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연도수는 좀 많이 찼을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사건들을 봤을 때는 아직도 철이 없는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하여 육신에 속하여 사함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킨더가든 아이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 가운데 서로 싸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뭔 이유로 싸우는지 모르다가 그 싸우는 이유를 딱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내 아빠가 힘이 더 세. 아니지, 내 아빠가 힘이 더 세지. 내 아빠가 더 돈이 많지. 내 아빠가 더 똑똑하지. 아니지, 내 아빠가 더 똑똑하지. 그죠? 서로 어떤 이렇게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싸우다가 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죠? 서로 때리기도 하고, 또 맞으면은 울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싸우는 수준을 저희가 보았을 때, 어른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제 어린 아이들의 싸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치하지 않나라는 싸움이 고린도 교인 사이 안에서도 나타났었고, 어떤 이제 참으로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현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이제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보았고, 되게 편가르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너 누구 편이야? 너 이쪽으로 안 와? 그렇죠? 사람들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아휴, 유치한 것 가지고 싸움하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았을 때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은혜인지 모르고, 그쵸? 은혜인지 모르다가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인데, 이제 저는 그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서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12살에 미국에 오긴 했는데, 어떨 때는 어떤 생각하는 거라든지 가치관이 1세대랑 또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2세대랑 더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중간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세대 간의 정체성에 관해서도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지금 고린도전서랑 조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어중간한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세대에서 2세대에서 이제는 3세대까지, 그렇죠?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청소년 기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 간의 어떤 갈등과 이렇게 분쟁을 보았는데, 근데 이 갈등과 분쟁 가운데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분쟁하고 갈등에 휩쓸리다 보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간의 분쟁, 그리고 교회 간의 싸움, 그리고 잘못된 믿음 생활이 우리 자녀, 그렇죠? 2세대, 3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순간에
그런 분쟁, 그런 싸움, 그런 것들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Pew Research Center라고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요즘 사회의 뭐 트렌드, 추세라든지 어떤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작년 9월달, 20년도 9월달 미국에 있는 이제 13세에서 17세 아이들을, 그러니까 티네이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 수많은 결과 중에서 안타깝지만 뭐 교회에 그게 참석하는 사람이 뭐 줄어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13세에서 17세 미국 청소년 중 62%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이 말은 62%가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그래도 도덕적이고 뭐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 결론적으로는 도덕이라든지 올바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보여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세상에서 배우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 있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도덕하고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은 결론적으로 죄를 관용하게 되는 거고,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이제 발전한다는 빌미로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그렇게 안 사니까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어떤 가장 근간이 되는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는 것인데,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나오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요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2%면 굉장히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과연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 자료의 정확한 이유는 모르죠.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어떤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100%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어떤 믿음의 좋은 행실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되려 본 것은 분쟁과 많은 갈등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떠나고, 그렇죠,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 어떻게 이제 싸우는 것만 보았으니까, 아니 싸우기밖에 안 하는데 내가 왜 그러면 여기를 다니겠어? 차라리 그냥 세상이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뭔가 이제 더 이렇게 잘 맞는다는 빌미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사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교회의 분쟁,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받은 상처, 그렇죠, 또 아이들이 받은 트라우마, 그런 것들은 이제 더 교회를 떠나고 더 방황하게 되고, 또 이제 사실 엄청난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현재 젊은이들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제 주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보았던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힘듦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운 주변에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주변에.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사람 중 하나지만, 그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막내인데, 2세대하고 3세대 아이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이 더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너 왜 교회 안 나와?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행실이 그래? 그런 이렇게 판단하는 말이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진짜 생각해 보면은 저부터라도 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무릎 꿇고 진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게 이런 것밖에 없구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좋은 믿음의 행실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것이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성도 간의 교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만 보여줬구나.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런 말이 먼저 사실 나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죠? 아니면 또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사시고 계셨습니까? 장성한 믿음과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육에 속한 모습, 자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에게 정확히 증거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를 어떤 고린도 교인의 개인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어떤 대표자로 삼았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그쵸? 나는 단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했던 사역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 재미있는 것은, 이 사역자라는 원어의 뜻이 이제 마치 사역자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고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 사역자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가 식당의 웨이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나르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식당에서 일하면은 이제 버스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해봤는데, 이제 식당에는 이제 버스보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 버스보이는 어떤 웨이터의 보조로 주로 허드렛 일을 하고, 또 이제 주문을 받을 수는 없고, 그렇죠? 주문 받으면은 큰일 납니다. 대신 음식을 나르고 물을 나르고 대부분 이제 막 일을, 그렇죠? 잡일을 하는 것이 버스보이인데, 이 버스보이의 특징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보이게,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냥 식당에서 그냥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작했을 때는 컵이 한 반 정도 이제 엠티가 됐었는데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누가 아무도 그 버스보이가 내가 모를 때 잠깐 와서 물을 이렇게 쓱 이렇게 채워주고 다시 가고. 그렇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버스보이의 정신, 그렇죠? 버스보이의 정신,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하는 어떤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만 하는 사람. 우리는 복음의 버스보이. 그렇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바울과 이제 아볼로도 어떤 복음의 버스보이 역할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묵묵히 전달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버스보이의 정신, 그렇죠? 정신을 보지 못하고 마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렇죠? 마치 자기가 식당의 사장님이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주방장이 된 것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버스보이입니다. 그 버스보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보이지는 않는 것, 그 버스보이의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5절에 이어서 6절하고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많은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어린아이와 비교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볼 10절에서는 어떤 건축, 그렇죠? 건축가의 집으로 비유를 하고, 오늘 이제 지금 본 6절에서는 경작의 비유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숙함,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6절하고 7절이 증거하는 것은 크리스찬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씨 뿌리는 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준다고 해도 햇볕이 비추지 않으면 식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또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어떤 농부의 손길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햇볕과 그 뒤에 오는 바람과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비를 통해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어떤 각자의 소견이라든지 각자의 주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말하는 씨앗을 심고, 그렇죠? 심고 또 물을 주었다, 물을 주고, 이 동사 두 가지는 이제 헬라어로 그 에어리스트라고 일회적 사건, 딱 한 번 일어난 사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나는 씨앗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딱 한 번.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여기서 자란다는 표현의 동사는 문법으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법에서조차도 제발 사람 좀 그만 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을, 그렇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어떤 권면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식물은, 만약에 식물이 살아있다면 계속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식물이라면 분명히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만일 식물이 자라지 않았다면 자라지 않고, 그렇죠? 그대로 그렇게 있으면은 그 식물은 죽은 식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물이, 살아있는 식물은 계속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항상 성장하고 항상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신앙생활의 연수를 떠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그 성장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이웃과 올바른 관계로 이루어질 때 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혹시 믿음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영적인 갓난 아기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유치원생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초등학생? 이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면 믿음의 장성한 어른이십니까? 제가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그죠?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매일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교제를 통해서 매일 성도 안의 올바른 관계, 또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새 하루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 그렇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구하는 것은 저희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저희 소견대로 계획하고 저희 소견대로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오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주의 자녀 김영만 장로님과 또 몸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고백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이 치유되어 완전히 다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실 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 자라며 매일 각자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분량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